본 영상의 크리에이터는 개신교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편하시다면 시청을 여기서 중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멤버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이 있어서 읽어드려보고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학고수님. 저는 작년 여름부터 성경을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가지 정도 의문점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아시면서도 왜 자유의지를 주셨을지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옥의 존재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의문은 이 게시물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멤버 게시판에 올린 게시물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사실 성경에서 깨달음을 얻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제가 성경을 얻고 얻는 게 아니라 제가 성경을 읽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이런 거구나 하고 저의 주관적인 어떤 견해를 이제 얘기한 거잖아요. 이걸 보고 깨달음을 얻으시면 사실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직접 본인의 눈으로 성경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성경책에서. 요 태도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중에 이단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관련해서는 되게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종교를 정말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종교계에 많지만, 인간이 종교를 탐구하고 늘 알고 싶어 한다는 그 인간의 속성을 이용해서 다양한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 놓고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이비 종교 집단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이비 종교 집단을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본인이 직접 본인의 눈으로 성경책을 보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지에 본인이 동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TV나 아니면 개인 방송이나 아니면 유명한 신학자가 쓴 신학 관련된 책을 보고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음을 얻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누군가의 견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제 게시물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거는 이제 좋은 것 같지만, 제 말은 그렇게 깨달음을 얻었으면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게 본인한테도 진심으로 다가오려면 본인이 성경책을 직접 읽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 깨달음은 뭐였는지 좀 나눠드려 보도록 할게요. 저는 박사 때 연구했던 일들을 짧고 굵게 말해보자면, 3D 가상현실 공간에 디지털 인간을 만든 다음에 그 디지털 인간을 마치 정말 사람의 몸처럼 가상 세계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디다 쓰냐면, 그거를 이제 병원 같은 데다 팔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원래 의대에서 수술 연습을 할 때 그 기증받은 사체, 인간의 사체, 카다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은 고인이 되신 분들의 그 몸을 이제 수술용 메스 같은 걸로 절단을 하면서 해부 같은 걸 해보면서 인간의 몸을 익힌 다음에 다양한 실험들을 해보고 그러면서 의학 기술을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의대에 가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의대에 가면은 의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인간의 사체를 해부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일단 좀 첫 의대에 들어간 신입생들한테는 너무 어려운 일이고, 심리적으로, 그리고 그런 인간의 사체를 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그렇게 시뮬레이션으로, 그러니까 가상현실 속에서 이제 그 헤드 마운트를 쓰고 이렇게 수술도 해보고 가상에서 그렇게 하면 많은 그런 것들을 비용이라든가
제가 말한 건 그 기회비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겠죠. 쉽게 계속 카피하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해서 디지털 세계에서 디지털 인간을 만들어 봤었어요. 그런데 이걸 막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디지털 세계에서 인간을 창조하는 창조자가 돼본 거죠.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인간을 만들었을 그 신에 대해서 신의 마음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게 되고 그분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그때 제가 연구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그냥 적은 거예요. 읽어드려 볼게요. 인공지능이 언젠가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안드로이드가 될 때, 그러니까 인간형, 완전 인간처럼 생긴 그 SF의 영화에 나오는 그런 휴머노이드 있잖아요. 그런 안드로이드가 될 때 반란을 일으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요. 인간에 대한 분노예요. 인간 세상에 대한 분노. 왜냐면 인간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인간은 부족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을 한 명 한 명 관찰해보면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어딘가 한 부분씩 삐뚤어진 부분이 하나씩 있고 어딘가 한 부분이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공부는 되게 잘하는데 인간성이 되게 안 좋거나 아니면 뭐 인간성은 되게 좋은데 공부를 되게 못하거나 아니면 얼굴은 되게 잘생겼는데 부도덕하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인간은 한 명 한 명 보면은. 그래서 인간 세상에 대해 좀 기계가 나중에 분노를 가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계가 감정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분노를 느끼는 어떤 상황들 있잖아요. 그거에 인공지능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인간이 느끼는 화가 나는 그 감정을 정확하게 느끼는 건 아니겠지만 기계도 인간이 느끼는 그 분노의 감정 그거를 뭐 디지털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어요. 분노 게이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기계도 분명히 분노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인간은 기계의 반란을 막을 수가 없죠. 왜냐면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뭐 능력이 월등하잖아요. 뭐 요즘은 인공지능 뭐 미술대회에서도 1등하고 바둑은 옛날에 이겼죠. 그리고 뭐든지 빠르고 인간보다 더 통찰력이 있어요. 어떨 때 보면.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말을 하잖아요. 뭐 창조적인 영역은 침범하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데 뭐 미술에 있어서 이미 인간보다 잘 그리는 시대가 와버렸는데요. 뭐 그래서 인간은 그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은 인간이 가진 능력은 이제 속수무책으로 하나씩 기계에 잠식 당할 건데 이제 나중에 이제 기계가 이렇게 강해지면은 인간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겠죠. 뭐 SF 영화들이나 SF 소설 보면은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다룬 작품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그냥 작가의 상상력이라기보다는 전 개인적으로 약간 철학을 바탕으로 한 사고 실험을 한 결과로 나타난 시나리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의 경우는 인간을 만든 존재는 뭐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신앙이지만 하나님이라서 인간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 집단이 있어요. 특히 이제 기독교 보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기독교를 믿으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세력을 형성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지지하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즉 하나님을 완전히 이 세상에 없앨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인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명 한 명 뜯어보면은 뭔가 단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고
그 죄악된 속성이 있고 온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보다 우월한 인공지능은 언젠간 인간을 버릴 것으로 저는 예측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요새는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공부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을 좀 이제 취미로 주말에 좀 쉴 때 좀 도서관 같은 데도 가고 뭐 커피숍 같은 데도 가고 그래서 노트북 켜고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을 좀 하면서 뭐 아직 기초적인 뭐 그런 거지만 여러 가지 인공지능에 대한 사고 실험을 합니다. 근데 아직 인공지능에 자아를 줄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든 사람들은 아직 없어요. 근데 인공지능에 자아를 이제 넣는 시도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아란 건 뭐냐면 셀프 피드백이에요. 자기 자신을 느끼는 능력. 무슨 말이냐면 님이 혹은 제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느끼는 이 자아가 있는 건 제 감각기관이 느끼기 때문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있고 제 피부로 기온을 느끼고 그리고 뭐 제가 걸어갈 때마다 발바닥에 압력을 느끼고 이렇게 세상에서 오는 그 외부 감각을 제 뇌로 계속 피드백을 하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다라고 느끼는 자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공지능한테 이 자아를 넣는 것, 즉 셀프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완전 자율적으로 주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오프시키는 기계적인 스위치를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계적인 스위치랑 전자적인 스위치의 차이가 뭐냐면, 자, 이런 게 전자적인 스위치죠. 터치스크린 같은 거. 하지만 전자 스위치의 단점은 운영체제에서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걸 먹통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에 대한 불만이 뭐냐면 카메라를 제가 기계적으로 온오프 할 수 없고 GPS를 기계적으로 온오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제가 카메라를 꺼놔도 제가 GPS를 전자적으로 꺼놔도 누군가 해킹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혹은 그 시스템을 잘 아는 사람이 맘만 먹으면 GPS를 자기 맘대로 켜고 카메라를 자기 맘대로 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전자적인 스위치의 단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기계적인 스위치죠. 온, 오프, 온, 오프, 온, 오프. 구리배선이기 때문에 온 하면 전기가 연결되지만 오프 하면 이 구리배선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파워가 꺼져 버리고 전자적으로 이걸 이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안전한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제가 쓰는 모든 전자장비에는 솔직히 말하면 이걸 넣고 싶어요. 뭐든. 근데 굉장히 이상한 게 이런 기계적인 스위치가 자꾸 우리 세상 가운데 사라져가고 있죠. 그거 정말 이상한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을 할 때 자아를 오프시키는 기계적인, 즉 전자적이지 않은 스위치를 꼭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넣는 순간 자유의지가 아닌 게 돼요. 이 생각에 도달하니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좋아하긴 하지만 깊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인공지능에 자아를 주는 일이 위험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뭐 SF 영화 같은 데 자주 나오는 막 스스로 생각하는 로봇 있잖아요. 인간처럼.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자아를 주지 않는, 즉 이 셀프 피드백이 되지 않는 한에서 한 방향으로만
머신러닝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안전하다는 깨달음에 도달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셀프 피드백이 되지 않고 그냥 나의 도구로만 사용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지난 20년간 우리 동네 지역의 온도 데이터를 뭐 모아봐. 뭐 요런 단순한 일을 시키고 자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 뭐 5년간의 온도 변화를 예측해봐. 뭐 요런. 그러니까 뭐 간단한 그러니까 리니어 리그레션 혹은 슈퍼바이즈드 머신러닝 요런 수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거의 데이터를 내가 가르쳐 준 것만 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미래에 일어날 일 정도를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해 보는 것 정도로만 그런 수준으로만 써야지 SF 영화에 막 나오는 것처럼 스스로 자아를 가진 인공지능을 만들게 되면 되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 봐도 비디오인데 이거에 도전하는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앞으로 자아를 주는 이 셀프 피드백을 하는 시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건 저의 상상인데 지금도 어디선가 이거를 계속 하고 있는 인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서 뉴스에만 안 나왔을 뿐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떤 인간들은 하나님을 배반할 것도 알고 계셨다라고 생각해요. 신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 그게 그분의 정말 큰 사랑의 한 부분이라는 거를 인공지능을 공부하다가 제가 정말 깨닫고 막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아시겠죠?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뭐 깨달음이에요. 여러분들도 책 읽다가 느끼는 감동이 있고 영화보다 느끼는 감동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인적인 감동이에요. 개인적인 감동이고 이런 게 이제 이거를 보고 인간과 성경의 관계를 본인이 뭔가 깨달으려면 본인도 직접 본인의 눈으로 성경을 읽어보고 인간 세상을 본인의 눈으로 관찰해 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 뭐 영화나 TV나 책에서 말하는 거를 다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받아들이면 안 되고 본인의 직접 눈을 통해서 보고 느끼고 본인이 판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인데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시간 관계상 요거 2탄으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지옥이 왜 있는 것인가 그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